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으나 하나님, 이웃사랑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내가 그저 모든 것인 양 그렇게 나의 뜻을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대로 또 내 몸이 느끼기에 좋은 대로 그저 또 나를 드러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나 우리는 그저 어둠에 묻혀버렸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하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내 못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분노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참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여 이 예배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체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일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차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시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게 하시고 또 우리 부산고백교회 설립 12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세워졌으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만이 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귀한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뿌려진 말씀이 마음에 뿌리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으로 진행되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자, 올해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저희 부산 고백교회가 설립된 지가 1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잘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이 조금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 유대에서 온 형제들로 인해서 혼란이 가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발생을 하자 그들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복음만이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을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본인이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요 율법을 초등학문 또는 몽학 선생이라고 해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선생, 이런 선생이 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마치 종의 모습으로 종과 같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의 논지는 이제 구약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갈과 사라의 예를 들어가면서 종과 자유자를 비교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란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올무를 다 벗겨주셨거든요. 그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들을 전하는 자들이나 또 그것을 듣고 그것이 그 말이 맞나 보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지중해 땅으로, 지중해 옆에 있는 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에 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고,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지금 당장 자식도 없는데 무슨 민족?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미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주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종 하나를 나의 양자로 들이시려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나올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 이제 나는 아니고 아마 내 여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나 보다 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4년 동안이나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로 14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입 다물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14년이 지난 어느 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씀을 하세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 후에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종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라에게서는 자유 있는 자를 낳았다. 약속의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바울은요, 24절, 25절을 통해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종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언약, 또 하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관해서는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곧 하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갈은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역시 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그 율법
아래 매인 종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동안요, 그 광야 시대의 신의 산에서 율법이 모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신의 산은 율법의 근거지,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그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그 율법이 가장 잘 지켜지고 그 율법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율법대로 따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살면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 여전히 종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대조되는 개념으로 천상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자유자라, 그러니까 사라를 통하여 난 아들은 곧 자유자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자들은 이후에 저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의 범주가 어디까지일까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딱 자기들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유 지옥의 불쏘시개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전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루터기 같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며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이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게 될 것이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 이 모든 자녀들은 곧 약속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들, 이러한 자들은 전부 다 자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율법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은 모두 다 이삭과 같은 자유 있는 자들,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에게도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육체를 따라난 자는 앞에서 말한 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얘기하고요. 자유를 따라난 자들은 바로 사라의 아들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좀 괴롭혔습니다. 이삭을 많이 괴롭혔어요. 막 희롱했습니다. 많이 괴롭혔어요. 그 나이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한 14살 이상 차이가 나니까 엄청 괴롭혔습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처럼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끌고 들어가느냐면 율법 아래로 종과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을 또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때 당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뭐 사자굴에 던져넣기도 하고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내용 뒤에 반전을 이야기해요.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종은 종밖에 되지 못한다. 종에게
유업을 남겨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종에게는 유업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아들에게만 유업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된 자녀들에게 유업을 주시는 것이지,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이 유업을 함께 나누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인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얻게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매인 것을 풀게 하십니다. 율법적인 것, 관습적인 것, 잘못된 전통,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은 또다시 스스로 자기만의 율법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는요,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요. 뭔가 자유하면 이상한가 봐요. 막 넌 자유해 이러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 스스로 종교적 습관을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 이것을 꼭 해야 돼. 교회 다니면 꼭 이렇게 해야 돼. 교회 다니면 새벽기도 반드시 나와야 되고, 예배 꼭 참석해야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주일날, 제가 어릴 적에 우리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일날 밥 사 먹으면 안 돼. 짜장면 사 먹으러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 어릴 적만 해도. 실제로. 요즘 저 기타도 있고요. 저희 교회는 저 뒤에 드럼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교회에서 기타 치면은요, 사단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금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스스로 자꾸 룰을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요, 무려 몇 가지를 써놨느냐면 95가지를 써놨습니다. 95가지. 굉장히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요, 딱 핵심적으로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전통들이 어느 순간에 율법과 같이 억압하는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 5대 강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희 부산고백교회가 설립된 지 12주년이 됐다고 했죠. 오늘이 12주년 차입니다. 이 교회가 설립된 것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뜻이 전해지면서요, 그것이 성도들을 옥죄는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믿음을 세워가길 바라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말을 해요. 강단에 서서, 이 강단에 서서요, 자기의 말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풀어서 전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 자기 사업 계획, 자기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헌금 많이 내세요, 강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나가서 여러분 한 사람당 100명씩 전도해 오세요, 막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요. 율법을 스스로 만들고 그거를 다시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자고 이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난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찬양은 생략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참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부산고백교회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는 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얽매는 율법을, 습관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를 찾으며 자유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일헌금으로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지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어린이헌금으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참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12주년이라고 하는 이런 즐거움도 있으나 무엇보다 기쁜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소망하면서 세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예림 성도님, 양예림 성도님 이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의자 돌려서 이쪽. 예. 예, 요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선 요 앞에 일어서 계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 원하는 이들은 교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성도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이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이 예식을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곳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과하옵기는 우리 양예림 성도가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하오니 그분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질문에 아멘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예림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우리 양예림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양예림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우리 양예림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양예림 성도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딸 양예림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주시고요. 우리 양예림 성도님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우리 부산 고백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세례 증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뒤로 돌아주시고요. 2024년 세례 증서 양예림 1955년 11월 25일생입니다. 위 사람은 2024년 10월 27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4년 10월 27일 부산고백교회 이상필 목사들이. 네. 선물은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할게요. 들어가시고요. 예. 그리고 또 이어서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식은 성당에서 영세를 받으시고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서 교인이 되기로 다짐하신 분들, 그리고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입교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두 분이 있는데 우리 이지연 자매님 그리고 임성하 형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요 앞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입교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성당에서 영세를 받은 분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으로 자라나 자신이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며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성하 형제에게만 하겠습니다. 우리 임성하 군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자, 이제 두 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우리 잠시 손 내리시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분들을 도우사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뒤로 돌아주시고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우리 부산 고백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분들께서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분도 이쪽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예, 예. 자, 저쪽을 보시고요.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준비를 했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분들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도에서는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제 헌금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오늘은 특별 찬양으로 수어 찬양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또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들 나오시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거룩한 종교개혁 주일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헌금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은 형제자매와 또 이 땅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